이른 아침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켈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 세우는 일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군대 진도 형성이 되었고 성막도 완성이 되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위용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 떨거지 히브리 노예 그야말로 아무 볼품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었던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모를 이제 갖추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1절에 보시면 이 성막을 세우시고 난 뒤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헌물론요 수레 6대 소 12마리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가지다가 회막을 싸고 푸는 일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데 그 1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2지파가 마구잡이로 드리지 말고 하루에 1지파씩 차례차례로 가져와라. 그래서 봉헌물 드리는 축제를 12일 동안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제 자기들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좀 더 조직화하셔서 하루에 한 지파씩 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봉헌물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악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와 함께 운동하시고 또 전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성전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차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다고 쩔쩔매면서 볼멘 소리를 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헌물을 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처음에 불러내신 이유가 뭐였죠? 내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들 만들겠다. 예배는 단순히 수요일날 주일날 드리는 여기서 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서의 예배입니다. 에베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 불러내셨는데 이 백성들이 적어도 이 시점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첫날 이 예물을 드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드립니다.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가 드립니다. 세 지파가 어떤 지파지요? 진의 동쪽의 최전방에 서는 지파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제2진을 형성하는 루벤 지파, 이런 순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하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지파가 드리는 예물이 동일합니다. 아주 이렇게 프린트로 찍어가지고 다음 지파 때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 고운 가루, 은쟁반 하나, 은대접 하나, 향이 담긴 금접시, 숫송아지 하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하나, 순염소 하나, 2마리의 숫소, 5마리의 순염소, 또 다른 1마리의 순염소, 5마리의 어린 순양, 세겔 드리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내게 돼요. 부자 지파도 있고 가난한 지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지파 사이에 서로 많이 냈다고 자랑하지 않고 적게 내어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는 12지파가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잘 묵상해 보면 지파 사이에 성소를 놓고 쓸데없이 경쟁하고 견주고 질투하고 힘겨루기 하는 일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1절에는 보면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모세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같은 물건이고 같은 도구이지만 성막에 들인 순간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성막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가를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지요. 성전 뜰과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요,
이 성전의 전통을 보면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와 헤롯 성전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으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모임인 컨그리게이션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리버럴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성을 당연히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신 것인데, 성소를 거룩하게 생각하며 성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그 거룩을 온전히 지켜나갔던 이 구약의 정신이 우리도 모르게 훼손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요, 신앙의 무게중심이 딱 생기게 됩니다. 망령된 행동들을 삼가할 수 있는 힘이 이 구약의 성경 안에 있어요. 자칫하면은 너무 과중하게 무게감을 갖게 되어서 신앙이 처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죠. 경쾌함이 사라질 수 있죠. 동시에 그렇지만은 신약에 오면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거룩함의 소중함을 온전히 우리 안에 깨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 이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왜냐? 거룩함을 지킨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보셨던 거예요. 거룩함을 지킨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생과 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대하는 이 거룩한 자세를 기뻐 받으시고 8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막을 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된 성도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다라는 이런 거룩성에 대한 표지들이 대단히 희석화되거나 없어져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분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인식이 약해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내 형제 내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다라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고요, 세상 친구 대하지 대하고, 심지어는 속이고 음해하고 욕하고 이런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그 모든 것의 출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쇄신과 갱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외적으로 무엇인가 임팩트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슬로건은 될 수 있지만 현실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헤롯 성전을 갖고 대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가시고 싶어 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살짝 자주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는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상횡위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화가 나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상횡위를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유난히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며 당신 안에 분노심을 자극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성소를 대하고 성전을 대하는 마음이 거기에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던 자들, 레위인이라고 얘기했던 자들, 성소를 부지런히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이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익숙한 앞마당이나 뜰처럼 되어버려서 적어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기준과 분별의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것이 간직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는 상행위를 하면 안 돼. 상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속되면서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주님이 당신의 몸을 둘지 말지를 갈등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명료한 성전의 거룩성에 대한 표지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보고 화를 내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문안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서로를, 성전된 내 형제 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요, 순전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입술을 함부로 놀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만큼 내 형제 자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내 형제 자매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피고 입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성전을 대하는 중요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성전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이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나와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 성막에 드린 예물에 기름을 바르며 12지파가 하루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차례차례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나갔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전된 저희들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형제자매 성전된 그들을 또한 그렇게 대해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전의 모임인 우리 세문안교회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이름으로 방자히 행하며 함부로 성전을 대하며 교회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아침 일어나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